어떤 것에 미친다 할 때 그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으로는 이제 정신이 이상됐거나 제정신이 아닌 그렇게 이제 광란하는 미친 것이 있고, 또 어떤 분야에 빠졌다 할 때 미쳤다 그래요. 돈에 미쳤다, 사랑에 미쳤다, 뭐 마약에 미쳤다, 도박에 미쳤다. 이 부정적인 거죠. 반대로 긍정적인 것은 어느 것에 깊이 몰입하여 그 일을 위하여 진력하여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을 미쳤다, 그렇게 말하지요. 국어 사전적으로는 이제 이성을 잃었다, 그런 거예요.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진 경우는 그런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사랑에 깊이 빠졌는데 누가 못 막아요. 그래서 부모도 못 막고 형제도 못 막고 친구도 안 되고, 심지어 부모님이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처녀를 남자 못 만나게. 그런데도 도망을 가가지고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끝까지 말리니까 결국 둘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친 거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미쳤어요. 누구한테 미쳐요?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급해서도 좀 과격한 말을 했는데 너는 미쳤구나. 사실 부정적인 뜻으로 바울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맞아요. 당신이 미쳤다 그랬는데 내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제 그런 의도로 바울이 대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 미친 사람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께 미친 사람. 첫째,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미쳐버렸습니다. 3차 전도 순례를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려고. 그 다음에 바울의 목표는 로마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6월절인데 6월절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쪽 소아시아와 북유럽 쪽에서 바울이 한 20년 했잖아요. 전도를. 교회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대개 바울이 전도하여 교회를 세운 곳은 유대교 파운드예요.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이방인도 전도했죠. 근데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을 적대 감정을 가졌죠. 왜? 유대교에 대해서는 바울이 적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는데,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와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면은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절기 지키러. 와 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 소아시아 북유럽에서 이 동유럽 지역에서 기독교를 전파해 유대교를 뺏어갖고 유대교의 진리와 다른 것을 전했으니까 저자를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되면 로마 군인들은 긴장해요. 왜? 폭동이 일어나는 게 그들 정치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삼삼오오 같이 지키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내용은 몰라.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딱 개입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보호를 해줬어요. 사람 죽이는 건 안 되니까. 바울은 자칫했으면 죽었죠. 천부장이 개입을 안 했으면. 이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나는 무슨 정치범도 아니고 살인범도 아니고 혹은 밀란을 일으킨 죄수도 아닌데, 다만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데 나는 정식으로 재판을 한번 받아보겠으니 나를 보호해 주시오. 그래서 천부장이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가이사라의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 총독부 구치소에다가 2년간을 구류해 놨어요. 그때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정을 빨리 진행을 안 돼가지고 빨리 로마로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냈어요. 2년간 구류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총독이 정식 이제 교체가 됐어요. 벨릭스는 로마로 가고 베스도 총독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해 왔다니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그래서 며칠 아마 잔치를 베풀면서 베소도 총독에게 이 아그리파 헤롯 왕이 인사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지요. 어느 날 베소도가 사실은 우리 구치소에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죽일 줄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왕이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그리파와 베소도 앞에 바울이 나왔어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 만난 걸 얘기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이 복음을 예수를 20년간 전했다 이거예요. 난 죄가 없이 지금 억울하게 깜빵을 살고 있는데 나는 풀려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 베스도와 헤롯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막 그러는 거야. 죄수가 총독하고 왕에게. 그랬더니 베스도가 듣다 못해서 너가 미쳤구나. 너가 미쳐버렸어. 오늘 몇 절에 나와요 그게? 14절에? 예, 24절에 너가 미쳐버렸다고 2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이 바짝 든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못 봤어요. 나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에게 미쳤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다소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 애정이 많고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소에서 멀어요. 터키 아래 조그만 지역인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감말리엘 대학, 다시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감말리엘 학파가 3대 유대 학파가 있었는데 감말리엘 학파가 유명한 학파예요. 거기 가서 대학 공부를 한 거죠. 바리새인이 되었고요. 율법학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철학도 배웠고요. 인문학도 배웠고요. 아주 고대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젊은 30대 청년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기독교가 신생 종교가 태어났는데 유대교에 방해가 된다고,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현장에서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걸로도 성이 안 차서 유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잔멸을 하고 더 나가서 다메섹 쪽에도 기독교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 잡으러 가다가 어느 날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 만난 얘기를 지금 하고 정오쯤 되었는데 갑자기 태양빛이 아닌 어떤 찬란한 빛이 자기와 함께 가는 사람들까지 다 비춰버렸어요. 이 바울에게 특별히 이 빛이 강하게 비치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너무 쉬고 하니까 충격받아 쓰러져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에요. 사울아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거예요. 거기 쭉 나와요. 내가 가시나무를 발로 차는 것 같아서 너 자신만 해야 한다 이거예요. 나를 받게 하지 말아라. 너 가시나무 차는 거예요. 너 발만 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너는 세운 종이다.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한 선지자를 만날 텐데 그 선지자가 너에게 안수하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가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한 집에 갔더니 거기 선지자가 와 있어요. 그분이 안수했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거, 고기 비늘 같은 것이 뚝뚝뚝 떨어지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 시간이 3일이었어요. 3일. 이야.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기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고 너를 내 귀한 일꾼으로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왜? 예수를 만났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관념적으로 알았고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 그냥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선지자로만 알았는데 오늘 자기가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여야 되고 그는 이 유대교에 엄청난 그 피해를 주는 자로서 증오심에 불탔었는데 직접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오늘도 저 밖에서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를 욕을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흉을 보거나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론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불식돼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사라져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확신이 생겨요. 옆 사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지식으로 만나기 어려워요. 자기의 어떠한 감성과 의지로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경을 읽거나 노력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가는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존재와 그의 구속자 되심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내세와 영생을 믿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만나요? 호련히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요? 은혜로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던 날 만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가기 싫다고 했는데 친구가 이번에 부흥회 하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가주지 뭐 하고 끌려서 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수백 명이 모였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탁 내려버렸어. 그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우리가 꾸준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이 얘기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보는 게 훨씬 확실해요. 예수님에 대해 관념적으로, 사념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만났던 분들이 확신이 없어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불이익이 오면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체험으로 만나면 미쳐버려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한번 체험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체험적으로 만나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이 바울처럼 미쳐버리는, 진짜 미쳐야 돼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실제로 만나서 미쳤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바울을 미치게 했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쭉 나와요. 자,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와 총독 앞에서 지금 이 변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변론의 주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지금 이 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이 지금 변론하는 것은요, 벌써 20년 전의 일이에요. 20년간 그는 전역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의 진술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사상으로 무장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미쳐버릴 정도로 일을 한 것은 복음의 내용 때문인데, 복음의 내용은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임하는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은총으로 임하는 나라, 그리고 영광으로 임하는 나라. 그런데 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유대교는 메시아를 믿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안 믿어요. 아직도 미래형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믿었어요. 근데 관점의 차이야. 달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죽던 날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으며, 베드로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다나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성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기독교의 역사도 믿고 전통도 믿고 천국도 믿고 내세도 믿지만 그건 다 2차예요.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할 분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장 6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 바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완전히 미쳐버린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오늘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이제 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뭐 석가모니도 있고 무슨 뭐 공자도 있고 사람들이에요. 다 마호메트도 사람이고요. 힌두교는 소를 섬기고요. 뭐 라마교라든지 무슨 수많은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다 인간이 교주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있는데 그건 하늘에 있는 형체나 혹은 산에 있는 나무나 바위나 땅이나 짐승들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핵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동정녀에게 탄생했어요. 33년 계셨어요. 복음 증거하셨어요.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 할렐루야.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분을 믿어야 성령을 받고 이분을 믿어야 은혜를 받고 이분을 믿어야 기도응답을 받고 이분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이분을 믿어야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생활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미쳐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23절을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분이고 바울이 거기서 만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20년간 전했어요. 이후에 한 10년 더 일하다가 십자가 그가 이제 순교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핵심 캐리그마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죽을 죄인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저 십자가는 우리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하여 죽으신 속죄의 양이 되시고 속죄의 주가 되셔서 돌아가신, 즉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십자가만 믿으면 우리의 죄만 해결이 되는 거고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두 개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활이 있어야 돼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쳐버린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는구나.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인데, 여기 본문 보시면 7절에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자기에게 임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전생애와 생명까지 내놓고 복음 증거에 힘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영광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영광이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의 영광이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이고, 이 더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이에요. 바울은 이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에 미쳐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컨트롤 하는데 늘 성령이 지시를 해요.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할 때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이 임하여 보냈어요. 드로아에서, 이번에 드로아 갈 거예요. 드로아에서 너 북쪽 갈라디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 그리스로 건너가요.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감옥에 왔습니다. 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날 밤에 찬송소를 들으시고 신라와 바울을 탈옥시켰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신령한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권능의 사건이에요. 황홀한 체험과 함께 이런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미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자신의 생을 헌신할 수밖에 없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미쳤고 아울러 하나님이 그에게 준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뭐냐? 이방인들을 구원해라. 따라, 이방인들을 구원해라. 믿으시면 아멘. 권력자들과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라 하는 비전을 주셨어. 그래서 그가 그 비전을 받고 1차, 2차, 3차.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내일 그 19명의 성도와 은혜로 친구교회 목사님께서 교인해서 31명이 내일 이제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터키로 가요. 터키에서 기독교의 초기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리스로 가요. 그리스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행적을 다 따라가요. 그리고 로마로 가요. 로마에 바울이 순교하거든요. 그 순교토까지 갑니다. 이제 거기를 가면 진짜 미치지 않고는 그 길을 전도하러 다닐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 시대에 말을 타거나 걸어서 그 길을 갔는데 실제로 가보면 진짜 바울이 미쳤네.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알게 돼요. 근데 그가 그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온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이 비전과 목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네 번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서바나, 오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저 대서양으로 가는 땅끝이에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후 한 100년쯤 되었을 때는 그에 의해서 유럽 전역이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오늘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나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요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에게 미치니까 온 세계 만방과 열방이 그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에 미치겠습니까? 평생 돈에 미쳐서 돈만 벌다가 돈 때문에 일만 하다가 죽을랍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춤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치고. 참 미친 사람 많아. 어저께는 동영상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데모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어. 야동. 광화문에 우리 야동 보게 해주세요라고 피켓 들고 한 100여 명이 나와서 이거 국가가 이거 차단시키지 말고 자유를 보장하라 그러더라고. 미쳤구나. 여자도 나왔더라고 거기에. 저는 참 세상이 미쳤구나. 여러분, 이런 데 미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오전히 복음에 미치고, 진리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예수님에게 미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되고요, 주술신앙으로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관념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론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위험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자기 어떤 의지와 신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종교인은 되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어떠한 리즘이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내 안에 영으로 성전을 삼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인물이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에게 깊이 몰입을 하면 진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구원이란 무엇인 것인지, 그리고 영생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 몰입되고 미쳐서 광란이 아니라 진짜로 인격자로, 성실한 자로, 진실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며 그 빛과 소금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다 미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